녹음이 아주 더 짙어가는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좋은 계절 소리 좀 줄여줄래요? 음악 소리? 이 좋은 계절에 우리 다 같이 왕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38장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9장 부르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아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맑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선한 마음 가진 자 날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응음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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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보에 있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는 너무도 자주 빠름과 효율, 경쟁과 성취만을 가치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불안했고 멈추면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주님의 얼굴도 이웃의 얼굴도 내 아내 생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중심에 속하려 애쓰다가 소외된 이들 곁을 외면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변방을 두려워했습니다. 힘 있는 자의 질서를 따라 살면서 오히려 희망을 닫아버렸고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제 돌이킵니다. 작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가는 생태적 삶의 길을 걷게 하소서. 속도가 아닌 방향을, 소유가 아닌 돌봄을,
경쟁이 아닌 공존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이들처럼 우리도 그 숲의 한 그루 나무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안의 욕망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 질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빠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저들은 주님의 손으로 그릇으로 만들어질지, 아름답고 귀한 백자 청자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흠집이 있어 그냥 파쇄해버릴지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바라옵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6월은 환경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1972년 유엔이 환경의 날을 정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경고한 지 5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하는 지구라는 이 별, 이제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매일같이 전쟁과 폭력, 기아와 가뭄, 재난의 고통과 아픔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이 지구가 아주 안전한 줄 알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결코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차면 재앙이 일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 환경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지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숲과 섭지, 그리고 들판과 계곡, 바다, 온갖 생명을 품는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 흘려 희생한 호국의 선열들을 기리는 호국의 달입니다. 이 땅은 평화가 아닌 휴전의 상태로 72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나라들은 거칠고 강합니다.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깨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공산당은 적화 통일이 지난 80년 동안 한결같은 목표입니다. 소형핵 무기로, 화생방 무기로, 미사일로 호시탐탐 우리 내부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저들의 사악한 계획이 허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선조들이 펼려 지킨 이 나라,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번영하며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세계에 우뚝 서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평화를 위해 일하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1년의 절반이 지나는 6월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늘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라앉은 땅에서 말씀을 매일 읽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찬송과 기도, 더 많은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꿈을 잃은 자는 방랑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소중히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썩어져 없어질 육신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밖에 살지 않도록 믿음의 울타리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평강으로 채우소서.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그 일터와 하급과 하는 일마다 선한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시고
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여세 동안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신약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예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날로 더우게 하다. 날로 사랑 날로 더우게 하라. 아멘. 예배 전부터 조금 어수선해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들이 자꾸 생겨서 이렇게 어수선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는 정의와 평화, 생명, 기쁨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세상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목장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한국전쟁 기념 주일입니다. 전쟁이 사라진 평화 세상을 우리는 자꾸 꿈꾸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정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고 유튜브로 하면 그 방송이 기록에 남게 되는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서도 다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유튜브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라이브 톡 방송은 종료합니다. 더 이상 라이브 톡 방송하지 않고 유튜브로만 방송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되죠. 구독 꼭 누르시고 구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찾아가기 쉽거든요. 계속 유튜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조금 전처럼 방송이 막 중단이 되고 나면 그 링크가 또 바뀌거든요. 이럴 때는 그 구독해 놓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부 주간 화요 전도 모임 계속 되겠습니다. 숲 생태 치유 교실은 이번 주 모이고 종강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서 하계복장을 이렇게 유지합니다. 저도 그래서 넥타이 매지 않았는데 더운 여름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온도를 좀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장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녹색교회 연합회 총회가 19일 목요일 날 서울 용산 효동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녹색의 지구를 위한 행동 24주차 지역의 환경 파괴 현안을 알아봅시다. 지역사회 생태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생태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살펴보고 그 대안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도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서 엎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허락하시는 온갖 은사들 허락하시고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삶을 그저 감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복을 날마다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 저들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평하고 힘들어했고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고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기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큰 기쁨 감사인지 매 순간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평화의 복이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기운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중동 지역에 평화의 영이 가득해서 모든 전쟁 세력이 평화 세력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오셔서 용서, 소통, 섬김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렇게 용서, 소통, 섬김으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 삶에서 어떤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묻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영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바쁘지? 왜 이렇게 삶이 복잡하지?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말이 바쁘죠 하는 인사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살이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속도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 속도에 맞춰 살려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는 심해지고 자존감은 날로 줄어들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 하루가 저의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스케줄표 같더라고요. 누구의 기준, 누구의 시선, 누구의 기대를 따라가다 보니 나는 점점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결국 그는 그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배우면서 세월이 얼마간 흐르고 난 다음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속도를 줄이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새소리도 바람도 옆 사람의 얼굴도 그런데 속도를 줄이니까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청년 한 명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속도와 방향의 문제, 삶의 목적과 질서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앞서기 위해서 아주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안, 소진, 고립, 그리고 점점 얕아지는 인간 관계와 삶의 무의미입니다. 이 청년은 속도를 줄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돌봐야 되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큰 통찰을 제공해 주죠. 속도를 줄일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속도를 줄이게 하고 멈추게 하고 들여다보게 하시는 조용한 성령, 그리고 삶을 경작하고 생명을 돌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긴 처음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라고 하신 일도 아니고 경쟁하라고 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그 경작하다는 말 속에는 섬기다, 돌보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이 말도 보호하다, 보존하다, 감싸다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돌보는 관리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작하기보다는 소비하고 지키기보다는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기보다는 경쟁하고 평가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작하지 않죠. 섬기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바쁘죠.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조금 뒤처지면 아예 뒤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를 산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계와 자연을 착취하는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시 그 사명을 회복하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시죠. 너는 지금 무엇을 경작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단지 감정적인 뜨거움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지난 안양로회 환경주일 연합 예배 때 추천되신 강사님이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그 환경주일 연합 예배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참 인상 깊었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그날 환경주일 예배 때 참여하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방향이 이 세대였습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서 다른 곳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빨리 가라, 더 앞서가라, 더 많이 가자, 더 멋진 것들을 보여주어라. 그런 이야기들이죠. 서점에 가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더 앞서가서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앞서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초조해졌고요. 관계는 아주 얕아졌고요. 영혼은 고립됐고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와 성공으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중독이라고 하는 자극으로 영혼의 허기를 달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갈릴리 저 주변부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심에는 이미 종교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변두리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갈망하는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변두리를 차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갈망하는 영혼을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갈망하는 영혼과 만나서 새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렇게 보던 삶을 돌려서 이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깊은 삶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어떤 이는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평화 학교를 세우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를 심어가죠. 또 어떤 이는 도시를 떠나서 고향 마을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을까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 옆 작은 공간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갑니다. 어떤 이는 복지관을 찾아서 장애아동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창한 기적을 말하지 않지만 성령이 만든 작은 생태계의 증인들이죠. 성령은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마을의 질서를 회복하고 한 시대의 영적 기후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풍부한 자원으로 아주 크고 멋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그것이 크든 작든 그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살리는 존재들은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들이 희망이 있느냐 묻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희망이 되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실패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납작하게 축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느린 걸음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어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방향만이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 찬상순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은 없어지지만 세상을 살리고요. 빛은 어둠을 비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속에서 속도가 아닌 방향을 선택하고 성공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획득이 아닌 돌봄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땅에 새로운 생태계가 열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의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산소가 부족한 지구 생태계처럼 메말라가고 있죠. 신뢰가 메말라가고 공감이 사라지고 사랑과 협동 이런 것들이 점점 희귀해지고 용서와 기다림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돌봄 속에서 자라나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희망의 산소를 공급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희망의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소처럼 임하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산소를 공급하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이제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저 열대 우림 같은 바다의 플랑크톤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렇게 세상에 생기를,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빨리 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저 편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생명을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는 삶입니까? 성령은 우리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도록, 더 빨리 성공이 아니라 더 오래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속도를 줄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차를 타고 빨리빨리 다닐 때는 잘 몰랐는데요, 걸어 다니면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사랑의 사람들의 눈빛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지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셨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키는 숲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되어서 세상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중심이 아닌 자리이지만 생명을 돌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이 시대가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곁으로 오셔서 파괴된 이 세상 속에,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 평화 세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시켜 주심이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로 다짐하는